레위기 23장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우리가 지금 여섯째 달에 있죠. 여섯째 달, 오늘이 11일입니다. 그래서 19일 후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로샤샤나 욤테루아는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나팔 부는 축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리시모 콜 쇼팔 바셴 예슈아 하마시약 아멘. 할렐루야 바룩 하셈 야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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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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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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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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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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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이 샤밧은 야훼 하나님의 절기일 뿐만 아니라 샤밧이라는 뜻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샤밧, 안식이라는 뜻이죠. 이 안식은 히브리 단어로 신, 베이트, 타브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 이 샤밧이라는 뜻은 히브리어 글자로 슈브, 샤밧의 신, 베이트, 슈브, 돌아간다는 걸 말합니다. 돌아간다는 걸 말이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어인 타브. 그래서 안식이란 말은, 샤밧이란 말은 타브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돌아가는 그 목표인 이 타브가 히브리어에서는 뭘 의미하냐면 언약, 십자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샤밧을 지키는 것은 십자가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란 두 왕국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세워진 이 세상 왕국을 떠나서, 떠난다. 떠나서 어디로 돌아가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왕국으로 언약으로 돌아올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샬롬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샤밧을 지키는 것은 메시아 왕국으로 돌아가는 여행 연습입니다. 여행 연습. 오늘 토라 파라샤 45번째 주에 공부하게 되는 키테째 본문 말씀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토라 포션 성경 말씀은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서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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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키테세 When you go out to the battle, 밀카마 전쟁이죠. 이 내용은 먼저 이 화면의 카바를 보시게 되면은 십자가에 달린 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매주 토라 파라샤를 공부하고 또 PPT, 파워포인트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 주에 해당되는 토라 포션의 주제가 되는 그림을 꼭 선택을 하는데 제가 2008년부터 토라 포션을 시작한 이후에 처음으로 키테체의 그림 중에 십자가에 달린 자를 넣은 것을 올해 발견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스페니시 계통의 그 유대인 중에 예수와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토라를 가르치면서 키테체의 주제가는 내용을 그림에 담았습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그들은 예수와를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저주가 되신 예수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키테체의 카바가 되는 이 내용 중에 나무에 달린 자 이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하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내용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파라샤에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바로 같아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Yahweh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your commandment and comman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B'Shem Yeshua HaMashiach. 아멘. 먼저 이번
9월 20일 19일 후죠. 수요일 날 저녁 6시에는 나팔절 예배를 본 도라신학교 강당 예배실에서 오후 6시에 드리고 그 다음에 오네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속죄절은 9월 30일 샤밧 날이죠. 오전 10시에 본 예배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7일 동안 계속되는 이 수콧 초막절은 그 7일 기간 중에 해당되는 샤밧의 10월 7일에 우리가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심카토라까지 다 합하면은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기태째 엘룰 10일이죠. 엘룰 18일 다음 주에 기타보 하고 난 뒤에 우리가 22일 날 29일 날 여기까지 니차빔 바옐렉까지 공부하고 난 뒤에 우리가 로시 하샤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시 하샤나를 하고 난 뒤에 2번 속죄절 1번 그 다음에 욤키프 1번 해가지고 심카토라를 지나서 베레시트가 10월 달에 10월 며칠이죠. 14일 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엘룰 기간 동안 회개 기간입니다. 회개 기간 동안. 그래서 총 40일 기간 동안 오늘 엘룰 1일부터 욤키프 총 40일 동안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19일 날 후에는 로시 하샤나가 나팔절이 있고 열흘 후에는 욤키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9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받기 전에 야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이때 제3일과 제7일에 이 정결식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 19절에 보면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이 정결식이 왜 3일 왜 7일일까요? 1년 12달 또 365일 우리가 긴 시간이 있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보면은 정확하게 7천년입니다. 그래서 7천년을 두고 제3일 3천년째 셋째 달인 시반월 샤부옷에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습니다. And God's creation consists of 7,000 years. So the third day is the 3,000. And third month, in the month of Sivan, on Shavuot, the people of Israel received the Torah. 그 다음에 여기서 3일뿐만 아니라 제7일은 7천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7일, 7천년의 일곱째 달, we are Elul on 6 months, and the next month is 7th month. 그래서 티슈레이, 일곱째 달 티슈레이에 야훼 하나님과 결혼을 하고 혼인식을 하고 또 왕관을 코로네이션을 갖게 되는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일의 토라로 우리를 정결케 해서 몸을 씻어 준비하여 7일에 자신을 우리 예수와 하마시약 신랑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테슈바 회개 기간 동안은 언제나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은 예수와의 오심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와의 재림과 테슈바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테슈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유쾌하단 날 언제겠습니까?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Book of Acts chapter 3, 20, verse 20 여기 보면은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와를 보내시리니. 육회하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의 신랑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테슈바하는 이 회개와 재림과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3장 21절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만유 restoration of everything 이 유니버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날이 곧 옵니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우리가 지난주 토라 포션에 뭡니까? 셔프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 기태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약속의 땅은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기업으로 들어가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있다. 전쟁을 나갈 때 그 사로잡은 아내를 여자를 아내로 맞는 규례가 있고 또 이 백홀리 마다들의 상속권이 있고 또 완악하고 폐역한 불순종한 자식의 징벌이 있고 오늘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이것이 또 주제로 카바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규정들이 나오는데 성적 부도덕에 관한 법, 이혼과 재혼법,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을 반드시 너희가 지켜야 된다. 지체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전쟁과 관계된 아말렉이 행한 일을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이 기태제는 어디에 있냐면 언약의 책은 하지만 다시 반복하지요. 그런데 유대인 성경학자 중에 믿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신명기 21장 25장은 야훼 하나님께서 언약의 책인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을 그대로 수입해 왔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언약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토라를 공부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공부하는 이 기태제 중에 히브리어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신명기 데바림 21장 10절 말씀이죠. 기태제 람 밀카마 알 오이베카 운타노 야하웨 엘로헤이카 베야데카 베샤비타 십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그래서 영어를 보면 when you go out for the battle against your enemies and the Yahweh your God delivers them into the hands and you carries them away captive. 이와 같은 이 뜻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특별히 이 기태제라는 뜻, 태제, 이 짜딕이 들어가면은 이 짜딕의 모양이 원래가 알렉과 비슷합니다. 이 짜딕이. 그런데 이 태제의 어원은 야자에서 나왔습니다. 여저 짜딕 알렉. 그런데 when you go out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요들을 빼고 거기다가 탑을 넣었어요. 태제 하면은 you will 혹은 she will 혹은 they will로 변합니다. 그래서 태제는 when you go out 내가 나가서 그래서 이 짜딕 자체가 고기를 잡을 적에 이게 뭡니까? 낚시 같죠, 낚시. 낚시는 무슨 목적으로 던집니까? 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고기를 잡는 중에 거기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딱 취하는 그런 내용과 깊은 관계가 있죠. 대체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다, 또 사냥하다, 또 이 짜딕은 원래가 어렵다는 말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예레미야서 16장 16절에도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아민에서 사냥하게 하니, 사냥한다, 낫게 한다. 이게 전부 오늘 옛제와 관계된 얘기는 같은 말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짜딕 자체가 가만히 보면은 알렙과 같습니다. 알렙 이렇게. 그래서 이 짜딕을 이 짝이 딱 맞는 글자 중에 하나가 알렙인데, 포수가 혹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물고기를 잡은 그 짜딕과 알렙은 예수와 하마시아가 만든 짝을 만든. 왜 우리가 낚시를 당하게 되며 잡게 되며 포수가 잡는 것처럼 왜 그 목적이 뭡니까? 짝을 맞추기 위해서. 누구와 짝? 알렙 대신 예수와. 결국은 신부사냥입니다. 신부사냥. 깊은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태째 앞으로 일어나게 된 미래의 사건에 관한 예언적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너는 신부는 반드시 신랑에 의하여 낳게 될 것이며 사냥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메시아 알렙과 짝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이 짜딕을 뭡니까?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짜딕을 끌어올린단 말이죠. 낚시로. 이 낚시판을 같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짜딕이죠. 짜딕인데 그 짜딕이 누구하고 연합한다고요? 짜딕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공중에서 계신 알렙 대신 예수하라 짝이 되게 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이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율법책에서 보게 됩니다. 언약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히테체 안에 미tzvot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총 성경에는 613개가 있는데 그 중에 74개의 미tzvot이 오늘 토라 파라샤 히테체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적군과 싸우는 전쟁으로 시작해서 신명기 25장 17절에 뭘로 끝납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 하면 뭡니까? 제일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에너미입니다. 오яб, 오이베카, 요 에너미.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업의 땅은요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신랑과 짝을 맞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이 전쟁에 관한 내용을 많이 살펴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15장 3절은 우리 야훼를 무엇으로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면 야훼는 용사시니 워리어. 우리가 지난주 쇼프팀에도 워리어가 나왔죠. 전쟁에서 너를 위하여 싸우리라. 똑같은 말씀에서 야훼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게 엄청난 뜻을 이 히테체와 연결하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전쟁에 관한 내용을 오늘 많이 공부하게 되는데, 제가 오래전에 예수와를 믿는 장군 중에
국방대학의 교수가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 국방대학의 교수가 믿는 분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제 교회에서 이 세미나를 많이 하시는데 자기는 성경을 통하여 이 병법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막 성경에 처음부터 전쟁이 나온대. 전쟁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쇼프팀, 재판관들 들어야 되고 정치 지도자를 들어야 되고 그런 사람인데 오늘은 군인들, 장군들, 이 전략가들, 여기 미국의 국방장관 이번에 새로 된 사람 매독 해병대 출신 장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오늘 기대죄를 들어야 돼. 전쟁에 관한 얘기. 그래서 오늘 이 전쟁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보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전쟁이 나옵니다.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중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뭐라고요? 싸우더라. 예수님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주에는 모든 지도자들을 세우라는 미tzvot을 주셨는데 오늘은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싸울 준비를 해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이 전쟁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예수와께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적이에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하여 그냥 오신 거 아니라 장군 오십니다.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또 예수와께서 오시면은 적들이 그냥 놔두나요? 예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적을 주님께서 완전히 무찌르신 것을 통하여 또 그 후에 공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쇼프 때문에 우리 지난번 재판관 나왔죠. 그래서 그 공의로 심판을 하시면서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예수와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34절에 내가 세상에 샬롬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샬롬이 아니요 뭘 주셨다고요? 검을 주러 왔노라. Matthew chapter 10 verse 34 says, I didn't give you the shalom, but I give you the sword. 그래서 이 검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35절이죠.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왜 불화하게 됩니까? 우리가 샤밧을 지키려면은 샤밧을 싫어하는 형제들과 또 식구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냥 평화스럽게 그냥 샤밧 안 지켜도 돼.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샤밧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면 그게 뭡니까? 싸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왜? 우리가 영적 싸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오늘 이 오이베카, your enemy, 이 오야브란 뜻. 히브리 말로 오야브는 내적인 적이 가장 강한 적입니다. 적 중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샤밧 지키고 뭐 가족관계 뭐 딸관계 아들관계 이런 것들이 이 샤밧하고 얽힐 때는 싸워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양보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싸움을 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면은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신부에 합당하지 않아요. 싸움에서 져서도 구원받은 사람 많아요. 저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합당한 신부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토라 공부는요 신부 훈련입니다. 신부 훈련.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구원은 다 주님께서 은혜로 주셨어요. 막 교회는 그저 구원 그런데
그것은 첫 단추에 불과합니다. 이 패삭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절기를 맞이합니까? 19일 후에는 뭘 맞이합니까? 나팔절이 있고 속죄절이 있고 수코시 갈 길이 밟은데 그저 패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in the beginning, 처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 예수와의 진리의 말씀대로 각오를 하고 뭐 집에서 막 뭡니까 따돌리면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를 잃어버리면요 주님께서 반드시 살리십니다. 내가 꼭 주려면 잃어버려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으로 끝까지 나가면은 잃는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끝까지 극복하게 해 주십니다. 또 계속해서 누가복음 12장 51절 보십시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리 함이로라. 오늘 너희가 땅에 약속 야훼 하나님께 너에게 주신 땅에 가서 적군과 싸울 때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분쟁하게 하리 함이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적 중에 가장 중요한 적을 예수님은 어디서 보십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적이 있습니다. 교회 분열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교회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들 가운데 분열이 나죠. 그리고 나의 가장 큰 죄가 이 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적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적을 아까 오예브인데 이 오예브의 원어는 뿌리 글자는 야압입니다. 야압. 그래서 이 야압은 뭐와 가장 가까운 말이냐면요. 히브리 말로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사랑. 아합. 사랑과 가장 가까운 비슷한 말이 적이. 그게 굉장히 좀 신기하죠. 근데 글자 하나 다릅니다. 보니까. 야합. 이 알렙. enemy. 아합. love. 그래서 여기는 헤이가 있고 여기는 요드가 있죠. 요드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게 하여 이간질을 하게 하여 누군가가 장난치라고 이 손으로 막는 자 이건 좀 무적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못 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갖지 못하게 사랑의 관계를 뺏으려고 막 하는데 무슨 손길이 나타나고 이것을 방해하는 것 이게 다 적이 된다는 뜻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훼 하나님과 그의 집인 이스라엘과의 사이에는 야훼 하나님의 손으로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강한 편팔로 건져주셨습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다 야훼 하나님과 손을 끝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적은 이것을 분리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멀리하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하브의 해이는 계시를 말해요. 창문을 말하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과 그의 가족 사이에 서로 상호 교통하는 창문이 활짝 열려 있는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관점에서 누가 적이냐? 야훼 하나님과 야곱의 집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자. 누가 야곱의 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킨 줄 아세요? 교회 크리스찬 신학자들이. 우리는 야곱의 집에 속하지 않아요. 교회는 따로 독립합니다. 유대인 민족들하고 새로운 엔티티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탄생돼 가지고 우리는 따로 교회가 따로 새로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분리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적에 어느 집에 왕으로 오십니까? 누가복음 1장에
야곱의 집의 왕으로. 그러면 그 분리시키면은 야곱의 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무슨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끝까지 야곱의 집의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로얄 토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샤밧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또 예수와의 대제사장 시스템인 말키제덱 왕과 대제사장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어떠한 손길, 또 언약의 절, 묶업도로에서 묶업도 카버넌트 언약책, 이것을 분리시키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저희 절기로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어떠한 세력은 전부 우리들의 적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큰 적이 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7절 이하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 세상에 예수와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런데 이 세상은 예수와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거절했는데 누가 거절했어요? 그의 집안이 거절했어요. 그의 집이, 그의 형제, 유다파, 예수와께서 유다의 집에 의하여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미움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핍박을 받으면 너희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느냐, 나보다 더 큰 핍박을 받느냐, 그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미움을 받고 내가 더 엄청난 박해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한 사람들은 그들로부터 환영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미움을 받습니다. 전쟁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면 교단에서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을 합니다. 자기하고 교를 믿지 아니하면 쫓아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엑스커뮤니케이션,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로 미워하고 쫓아내고 출교하는 적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무서운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토라를 공부하면서 특별히 메인스트림, 종교적 메인스트림, 정통파, 주다이즘, 이게 너무 매여 있으면은 분별을 혼동시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관한 말도 히브리 말은 멜카마, mem라메드 mem해 이게 되어 있죠. 이 긴 단어지만은 이 글자지만은 새 뿌리 글자는 라캄에서 라캄다는 것은 이 뭡니까, 씹는다는 막 물고 막 공격하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물어뜯고 씹고 그 다음에 삼키는 이런 뜻을 히브리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쇼프팀이 말한 전쟁도 지난주 도라 포션이죠. 전쟁이 뭐냐면은요, 사실은 샬롬을 전해주기 위하여 전도 방법입니다. 전도 방법. 화평을 전하러 가가지고 그 화평을 선물을 했는데 no 땡큐 하니까 전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20장 10절에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에 먼저 샬롬을 선언하라. 전쟁하러 간 게 아니에요. 화평을 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희를 섬기게 할 것이요. 그때 샬롬이 생깁니다. 또 바울은 신명기 20장의 가르침을 이렇게 전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이죠.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도 바울의 영적 전쟁.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갑옷이 나오죠. 용사들이 입는 전신갑주. 6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6장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여기 이제 전쟁에 필요한 그 무기들이 있죠. 또 방어망들이 있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허리띠가 굉장히 전쟁에 필요한 무기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 신발 굉장히 중요하죠.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예수께서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에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말씀을 끝까지 극복하게 하여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중에서는 악을 제하는데 전쟁이 필요하죠. 그래서 악을 제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21절에도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반복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쇼프트웨어도 그렇죠. 그래서 이 악을 제거하라는 토라의 가르침 중에 21장 18절에는 가족 중에 그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아들이 패역합니다. 완악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징계하는데 신명기 21장 21절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얼마나 야훼 하나님께서 강한, 이건 율법에 속한 거죠. 그런데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언약책에서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무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말을 어기고 완악하고 또 반항하는 아들을 잘 디스플레이 시키는 내용도 오늘 토라 포션 중에 내용 중인데, 오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쟁에 나가면은 많은 물자를 소유로 삼고 기업을 삼는데, 오늘 보니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가 아주 이쁜 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10절에 내가 11절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냥 바로 결혼하고 살지 말고,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상당히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으로 분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먼저 신명기 21장 12절 이하입니다.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이 집으로 데려간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또 집으로 가가지고 난 뒤에 이쁘게 막 단장하고 화장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그는 그 머리를 밀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옛날 그 포로 잡았을 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정반대 모습으로 만들어요. 완전히 그냥 머리를. 그 다음에 손톱을 베고, 여자는 막 내일 얼마나 이 미를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것도 어그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친정에 대해서 막 한 달 동안을 완전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이 내용에 관한 그 해석이 아주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토라는 모두가 다 무엇이 초점이 되면 누가 초점이 되면 토라가 예수야죠.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21장부터 25장, 26장까지가 사실은 언약책인 출애굽기 20장, 21장, 23장까지 해서 그냥 떠온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내 집으로 일단 집으로 데려갑니다. 포로를 집으로 데려간다는 이 집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타백입니다. 타백. 알렙 탑, 바, 그 다음에 캅, 소핏 세 글자인데 이 타백이 무슨 뜻이냐면은요, 야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난 뒤에 이 동산의 가장 중앙이 타백, 중앙에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세 글자를 가만히 보면은요, 타백, 탑밥을 발음할 때 탑이라고 탑, 알렙 탑 할 적에 탑을 이게 그대로 이게 씁니다. 탑으로. 그래서 탑, 밥 자체. 그다음에 맨 마지막 캅, 소핏. 이것은 소유를 말해요. 소유. 그래서 이 탑은 아까 뭐라고요? 우리 샤밧, 슈브의 탑으로 돌아가는 걸 뭘 의미한다고요? 언약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여기서 그다음에 이 타백 풀 때는 타브의 캅, 소핏 뭘 소유한다고요? 소유를 하긴 하는데 뭘 소유한다고요? 탑을 언약을 소유한다. 아멘. 포로를 잡으면 제일 먼저 것이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레시트 in the beginning 할 때 베레시트가 무슨 뜻입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in the beginning에 있어요. 거기 베레시트에 있어요. 야훼 하나님의 아들이 신부들과 언약을 맺어서 같이 집을 세우게 하여 이 세상을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전쟁에 나가서도 이쁜 여자를 딱 보면 먼저 언약을 가져야 돼. 언약을 소유해야 돼. 내 집으로 데려오라. 집으로 타백 언약을 소유시키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타브는 사인 언약이고 그 다음에 이 탑을 자체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상은 뭐라고요? 시크리칼이죠. 그래서 알렙하고 탑이 끝나면 탑 다음에 뭘로 다시 돌아갑니까? 알렙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 여인의 생애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언약을 소유하게 되면은 새로운 포로 생활에서 다시 새로운 자유의 몸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비기닝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남자가 전쟁에서 얻은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삼기 전에 제일 먼저 집으로 데려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리따운 여자 그 말이 나오죠. 에셋 여인이죠. 에파트토아르 아름다운 여인. 이 아름다운 여인이 포로는 왜 아름답냐면은 언약을 맺어 예수님과 짝을 맺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신부. 여러분과 전부 다 우리가 다 포로입니다. 포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셔가지고 우리를 그 전쟁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가지고 택하셨습니다. 언약으로. 이게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우리들은 남편 예수를 만나 사랑을 받고 그의 언약의 집으로 들어가 강한 자 예수와에게 우리가 신부로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인을 삭발시킨다는 말은 예수와의 피로 덮습니다. 손톱을 깎고 포로옷을 갈아입는 것은 아름다운 세마포로 단장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인의 부모를 위해 한 달간 애곡한데, 이제는 이제 남편 만났으니까 친정으로 자주 갈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거기에 가가지고 그냥 한 달 동안 애곡하고 나서 그걸 이제 완전히 굿바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 세상에 살던 친정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죠. 새로운 왕국으로 우리가 넘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예수와의 아름다운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또 그 포로뿐만 아니라 집안에 완악하고 폐역한 그 사랑한 아들이 하나 있어요. 21장 18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건 굉장히 집행을 했다는 소식을 내가 듣지 못했는데 굉장히 하시한 법이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길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에 듣고 두려워하리라. 저는 이 율법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라고요? 제일 먼저 집으로 돌아간다? 언약의 관계. 언약의 관계는요, 사랑과 신뢰와 믿음의 관계입니다. 율법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자식을 볼 적에 사실 여기 이제 그 부모들이 그 아들에 대하여 하는 말 중에 아마 고소의 이슈가 되는 내용이 뭐냐면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고 술 취한 자라. 드렁크. 이 말씀을 누가 듣는 줄 아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세상에 있는 동안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그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의 책에 기록된 가장 방탕한 아들의 모습을 표현한 그 표현을 누구에 대하여 했냐면 예수입니다. 예수.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의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여기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내용이 오늘 토라 파라샤의 폐역한 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세례 요한과 비교하시가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단지 이 적들을 세례 요한과 대조시켰을 뿐인데 이 적들은 예수와를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폐역한 아들로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아가서를 보면은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집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간음한 여인. 그 다음에 사무엘하 20장 3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막 쫓길 때 다윗이 예루살렘 본국에 이르러, 사무엘하 20장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국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합으로 지내니라. 충성스럽지 아니하고 그 후궁들이 다른 지도자가 오면은 그들과 관계를 갖는 이것을 심판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궁 10명을 또 숫자가 10명은 뭐냐면 지파 중에 10지파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다른 신과 관계했다 이 말이야. 음행한 짓을 음행한 짓을 이렇게 한 자들 심판한 겁니다. 그래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생과부, 이 생과부란 말은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그래요. 사실 이스라엘.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그 생과부와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환난을 당하는 그들을 위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예수님은 모든 환난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근심이 많은고, 참 고생이 많아. 하여튼 뭐 되는 게 없고 막 어렵고 내가 막 이 저주를 받았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만약에 허락하시냐면은, 야, 하나님께서 이걸 좋아하시는가?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것은 나의 본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그 나라를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의 언약으로 돌아오게 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사야오 63장 9절에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정말 여러 가지 각도에서 표현이 됩니다. 이 토라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토라 파라샤를 통하여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 예수께서도 사마리아를 가셨고, 그 사마리아는 다름 아닌 10지파 이스라엘 말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스칼, 이 스칼한 말은 오늘 폐역한 아들이 술 취하고 방탕한 모습. 스카란 말은 이 술 취했다는 뜻입니다. 술 취한 동네에 가셨어요. 사마리아 수카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래서 이 언약을 벗어버리고 방탕하고 폐역한 생활하는 이스라엘 나라 에브라임은 술 취한 자입니다. 이사야서 28장에 독주로 빠졌다. 독주, 쉐카르. 또 그들은 행음하였고, 또 행음한 여인에게 예수께서는 생수를 주셨고, 이 생수를 통하여 구원의 우물의 물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우물이 되십니다. 이사야서 2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로들은 긍휼과 샘물을 반드시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와 같은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가르치는 엄청난 계시를 거룩한 제사장들 뽑아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요한복음 4장 내용이죠. 우물가에 요한복음 4장 15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이때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이 엄청난 계시인데 여러분. 부활하시고 난 뒤에 또 자신을 누구에게 계시하십니까? 여인들에게 계시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간음한 여인의 죄를 용서하셨고 또 생수의 구원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포도주가 나온대요. 이 포도주 중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여러분과 저희 마지막 때 주셨어요. 이 포도 중에 포도주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설명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가나의 혼인잔치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을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에 가장 최고의 토라의 생수를 맛보게 이렇게 토라를 공부하게 하신 야훼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고 하나만 더 가봐야겠습니다. 달로이, 히브리 말로 나무에 달린 자.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들도요, 이 토라 포션에 나오는 말씀에 탈로이 하면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아무나 마찬가지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21장 20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 탈루이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미tzvot을 예수와께서 해를 당하시고 난 뒤에 비밀 제자들이 지켰습니다. 아레마대 요새가 아주 부자죠. 그 비싼 터를 준비해가지고 예수를 당일에 그래서 그 땅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비밀 제자들이 행한 그 미tzvot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키텟에서 공부하는 이 신명기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와를 끝까지 따르면서 그 무덤까지 준비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섬기는 토라를 여러분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와 토라를 가르치고 토라를 따르셨고 예수와의 비밀 제자들 죽으신 뒤에도 토라를 따라서 그대로 장사 지내고 그러니 토라가 예수와 오셔서 끝났습니까? 아직도 계속됩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로이 예수와를 지치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속에 나오는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 If a man has committed a sin deserving of the death and he is put to death and you hang him on a tree his body shall not remain overnight on the tree but you shall surely bury him that day. 하루를 남기면 안 됩니다. So that you do not defile the land which the Yahweh your God is giving you as an inheritance, for he who is hanged is accursed of God. 하나님의 가장 심한 저주를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어요. 토라 포션 키텟체를 공부하면서요. 나무에 달린 자 예수를 못 보는 자는 맹인 중에 맹인. 그런데 오늘 이 토라 포션 카바에 세파릭 주 예수를 만난 사람 그분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림을 제가 영어가 아닌 스페니쉬로 된 그 리소스에서 카바를 오늘 토라 포션 카바 여러분 주보에 있는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이 세파릭 주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은 예수하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키 킬렐랏 엘로힘 탈루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설명합니다. 신명기 21장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냐면은 갈라디아서 3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언약을 따라서 이 말키제덱 로얄 토라 왕실의 토라를 따른 자들은 갈라디아서 3장이 아주
중요한 챕터입니다. 히브리서 7장.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3장을요 무슨 이 율법의 책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의 사람의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닥트린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요 사도 바울은 이미 디모데후서 2장 15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토라 안에는 The Book of the Covenant, 언약의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의 책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언약의 책과 율법의 책을 나란히 설명해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은 리터럴하게 The Book of the Law, 율법의 책이라는 그 단어가 리터럴하게 문자로 나타나는 장이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율법의 책은 사람의 전통이 아니에요. 율법의 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모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저주는 뭐냐면 율법의 책을 통해서 저주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신명기 21장 23절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와를 따르는 비밀 제자들도 토라에 따라서 당일에 예수님을 매장했고 장사 지냈고 토라를 공부하면서 예수를 모르다가 예수와를 만난 사도 바울도 예수와를 토라 포션 히테체를 읽었다 이 말입니다. 아레마대 요셉 그 사람들도 히테체를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오늘 영광스러운 오늘 이 샤밧에 동일한 토라의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으니 가장 최고의 이 저주를 주님이 짊어지시고 여러분을 화평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여기에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고 말 안 했죠. 오늘 신명기 토라 포션 기태째 나무에 달린 자라고 했어요. 나무에 달린.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또 사도행전 10장 30절에 우리의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실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어요. 십자가는 말 안 썼죠. 또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베드로는 신명기 21장 24절에 탈루의 말씀을 바탕으로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기가 쓴 편지에서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친히 십자가에 달려갑니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이 카타르시스는요, 십자가를 얼마나 그렇게 막 미화시키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으로 완전히 이미지로 사람을 잡습니다. 콘스탄틴이 아주 그냥 이 기독교를 국교화시켜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몇 가지 예수와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보면서 분별해 봅니다. 또 예수와께서 돌아가신 이유도 마태복음 26장 65절에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의 죄목입니다. 신성 모독. 그래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가야바 제사장이 뭘 했습니까? 자가 입더니 거룩한 제사장복을 완전히 찢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가야바 대장에 속하였는 라비닉 이 레위 계통의 이 법에 제사법에 의하면은 제사장의 옷을 찢기면 어떻게 자격 상실입니다. 자격 상실. 마가복음 14장 64절에도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이것이 나무에 달린 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이었어. 이사야는 오늘 우리 토라 포션 기태째에 나오는 나무에 달린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사야오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무에 달린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이사야서에 계시를 주신 말씀입니다. 한 가지 또 있네요. 이 장자의 권리가 나오는데 21장 10절에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이 두 몫, 히브리 말로 피슈나임, 이 두 몫은 장자에게는 더 더블 포션입니다. 토라 포션에 더블 포션이 있을 때가 이제 피슈나임. 그런데 사실 야곱이 아들을 축복할 적에 누구에게 더블 포션을 줍니까? 에프라임. 그 다음에 에프라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에. 그래서 창세기 48장 21절에 내가 내게 형제보다 세계 땅을 더 주었으니 요셉이 장자니까 너 다른 형제 이것만 줬는데 넌 더 줬다. 피슈나임, 이 더블. 여기 오늘 도라 포천에 나오는 이 두 목, 자기 형제들 다 살려 먹으라고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형제들 살렸습니까? 안 살렸습니까? 네, 다 살렸죠. 그래서 여기에 내가 더 두 몫의 세겜 땅을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서 손에서 빼앗은 특별한 땅인데 내가 너 장자인 너에게 주었도다. 두 몫입니다. 그런데 누가 두 몫을 받으셨습니까? 예수와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하시고 두 몫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나시니 백골이. 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곧 공부하게 되는데요.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예수랍니다. 골로새서. 예수와가는 창조자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런 말을 위한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 모든 이 세상의 창조는 이는 예수와에 의하여 예수와를 위하여. 그러니까 토라 전체가 뭐라고요? 예수와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요. 오늘 이 여러 가지 예수와의 계시뿐만 아니라 기타 몇 가지 미츠봇은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서원하는 것. 23장 21절 내 하나님 야훼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한 가지 야훼 하나님 앞에 딱 이 한번 맹세를 했으면은 이 서원을 했으면은 빨리 해야 돼. 더디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서원하지 아니했으면 무지하리라. 서원했기 때문에 한 사람들은 그걸 반드시 지키라. 있고 또 lost and found. 길에서 뭘 주었으면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것을 곡식 또 신명기 25장 4절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소가 일을 하는데 망을 씌워가지고 못 먹게 하지 말라. 일을 하면서 열심히 먹게 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누가 해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오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사도 바울이 기대죄를 공부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도 바울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샤bat 지키는 것, 토라 공부하는 것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따라간 길을 자기가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바울이 따라간 길을 안 가는 게 문제죠. 예수와를 내 신랑이라고 하면서도 예수와께서 가신 길을 안 가는 게 문제죠. 이게 교회의 문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기태죄를 공부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 9절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서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는 토라 포션 기태죄를 공부할 적에 또 몇천 년 동안 토라를 공부하는 라비닉 주다이즘 밤낮 소송을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No, 소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야. 오직 소만 그렇게 하셨느냐. 더 많은 계시를 주십니다. 10절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의 육지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신령한 것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서 뿌린 것을 성도들을 보도 육적으로 거두는 것이 뭐가 과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소도 일하면서 소에게 망치우지 않고 먹이다 한 것이 소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한 것을 뿌리는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일에 너희가 이 말씀을 가르친 그 근본을 사도 바울은 딴 데서 자기가 만든 얘기 아니라 토라 포션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계속해서 뭐 수학의 법 결실할 적에 그냥 싹싹싹싹 다 거두지 말고 듬성듬성 그대로 놔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이런 사람들 와서 먹여 살리려고. 이게 예수와의 심령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신명기 24장 19절 읽고 이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 그 한 몫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시라. 복받는 비결을 야훼 하나님께서 이 밭가는 소 또 밭가는 이 수확하는 농사의 주인이 그 수확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남겨두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토라 포션 메시지를 여기서 마치게 됩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라 포션 45번째 주 엘룰날 11일 이 기태제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마다 과거의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이 토라의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예수의 영으로 말기제덱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그의 생애가 물된 동성같이 보게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가장 최고의 이 포도주인 이 토라의 복을 통하여 마지막 때 아름다운 신부단장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영적인 축복과 또한 이 땅에 기름진 것들을 통하여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일을 하는데 넉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베르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미훈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Bashem Yeshua HaMashiach, Prince of Peace, Sa Shalom, Shalom Aleichem. 아멘. Moshieno Hanifla,
You are the hope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Adonai, Adonenu, Moshiach הנפלא, אל קדוש מחסנו, אביעד ישוע. Oh Lord, oh loving Lord, oh wonderful you are. Prince of Peace, our Redeemer, we love you from our hearts. אנו אוהבים אותך בכל ליבנו. אנו אוהבים אותך, אתה כל חיינו. Father, how we love you with all of our hearts. We love you with all our hearts. אנו אוהבים אותך. אדוני, אדוננו, מושיענו הנפלא, שר שלום גואלנו, אנו אוהבים אותך. אנו אוהבים אותך בכל ליבנו. אנו אוהבים אותך, אתה כל חיינו. Father, how we love you with all of our hearts. We love you with all our hearts. אנו אוהבים אותך. אדוני, אדוננו, מושיענו הנפלא, אל קדוש